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비전샷 특세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말씀의 전체 제목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따라서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무도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굉장히 그 흔들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숲을 보자. 큰 그림을 보자. 그저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대릉대릉 매달려서 나약한 맨날 의심이나 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흔들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편협하고 스케일이 작아요. 마치 유치원생들이 엄마 아빠 소꿉장난 노릇하며 소꿉장난 하듯이 금방 어린애들은 금방 싸우고 금방 울고 금방 웃고 금방 이렇게 상처받고 흔들거리잖아요. 소꿉장난식 소시민적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 영적 시야를 높이자. 큰 그림을 볼 줄 알자. 믿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 동안에 큰 안목을 키우는 숲을 볼 줄 아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시야가 넓어지고 안목이 커지고 성숙하고 든든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영상 앞에 다 나오셔서 함께 새로운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영상 앞에 나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다 잠옷바람이고 다 눈곱도 안 띄고 그렇게 나왔겠죠. 편안하겠죠. 참 편안하지만 그게 이제 입원으로 맞춰야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아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펼칠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을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존재. 영상 없나? 하나님의 나라 존재. 거기 시편 90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예, 여기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 영원이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무시무종.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느냐?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그리고 그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오리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말하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거기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앞선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존재의 시작이시고 자기 존재 자체가 시작이시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분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모든 천사, 모든 악한 영들, 마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 존재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하나로 완전 연합, 완전 일체, 완전 동등, 완전 하나로 계시는 세 분이면서 하나로 계시는 분, 삼위일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세요. 세 분이 하나로 공동체, 완벽한 연합과 하나로 계세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은 서로 존재의 어떤 그 방식으로서 세 분은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교류하시고, 하나님은 고독을 모르세요. 깊은 연합, 사랑으로 교류, 교제, 의논. 우리 이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서로 깊이 연구하시고 의논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 이렇게 세 분은 하나로 연합해 계시는데 의논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로 계시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그래서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게 돼요.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정, 따라서 해보세요. 작정.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작정이 뭐냐? 거기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로 영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정, 그 다음 작정. 하나님의 작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거기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뭐 하시되 결정하시는, 이 결정하시는 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이게 반복이 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일을 주먹국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 그리고 예정을 하세요. 이걸 통틀어서 작정해라. 언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저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하여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언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미리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작정이라 그래요. 작정. 상천하지 모든 천지만물, 영적 세계, 물질의 세계, 모든 세계를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걸 작정이라 그래요. 조그만 집 한 채 지을 때도, 우리 인간도 조그만 집 한 채 지을 때도 그냥 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지으면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돼버리죠. 조그만 집을 질 때라도,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그냥 못 져요. 허가를 받아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설계를 해야 돼. 설계도 이게 하루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보통 6개월 걸려요. 우리 충만한 교회 지을 때 먼저 성전 지으려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전문가 우리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서 6개월 정도의 설계를 하게 돼요. 하나하나 다 설계한 거예요. 강단 하나하나, 예? 인테리어 하나 다 설계한 거예요.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계단 하나하나 다 미리미리 설계하고, 지하 6층으로 지하 4층, 지상 6층, 10층 건물이에요. 이게 10층 건물 하나하나, 이 전구 하나하나 이게 다 설계된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같은 사람 펼쳐봐도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작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언제? 하나님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예, 그거 비춰주시죠.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까 읽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이걸 통틀어서 경륜이라. 자전거 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는 경륜. 자, 작정이, 아까 작정이 큰 틀의 설계도라면 이 경륜은 뭐냐면 그 작정으로 말미암는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설계도, 이걸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의 특징이, 저의 설교의 특징은 쉬운 거잖아요. 작정이 큰 틀의 설교도라면 경륜은 뭐냐면 그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 핵심은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따라서 보세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용어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를 하세요. 언제 인간에 대한 설계를 하시죠? 아까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작정 속에 경륜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누구로 예정하여 택하셨어요? 누구로? 아까 읽은데 성경 기절 계속 비춰주세요. 누구로? 그 끝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자녀를 말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경륜 속에 택하셨어요? 아들로. 가족으로. 아들이라는 건 가족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동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질이어야 되거든요. 개가 한번 예뻐도 개를 가족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신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근거로 한 경륜 속에서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설계하시고 자녀들로 택하셔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셔서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희생공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타락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타락할 걸 아시고, 이미 처음부터 설계도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거든요. 아들의 몫에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아들 하나님의 그 몫을,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셔야 돼요. 그게 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적 가족으로 삼겠다라는 설계도가 이미 언제부터 계획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
이러한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실들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계시록 또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생을 얻더라. 성경에 생명책이 많이 나와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생명책 기록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창세전에.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와서 뭐 집사, 장로, 권사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있겠죠. 왜? 가룟 유다도 뭐 그러니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믿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스바냐서 알듯이 3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생명책에. 언제부터 기록하셨다고요? 창세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발탄도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 마귀를 비롯해서 천사들을 비롯해 모든 만물이 되어지기 전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획된 존재고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아멘? 아유, 놀라지도 아니요 강심장들이야.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아들 하나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그 생명값으로 분깃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이미 하나님이 설계도 속에 예정하시고 작정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설계도를 보라는, 큰 숲을 보라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애들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큰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을 보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사는 거는 밀려서 와서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앞으로 내 삶도,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구나.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작정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누구도 못 바꿔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요.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사람 택해달라고, 이 사람 꼭 택해달라고. 이미 결정되는 뭘 택해. 그 경륜은 못 바꿔요. 그러나 섭리는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섭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여튼 우리의
남은 인생들, 우리의 생애가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창세부터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생의 세계 나중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기가 막힌 계획, 그 놀라운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가슴을 열고 안목을 키우고 든든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멋진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주 먼 옛날 이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찬송 중에 그래도 제일 근접해서 골랐어요. 마음에 드는 찬송이 없지만 우리 같이 누가 좀 불러줘요. 크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스케일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선을 크게 넓혀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앞에 다 나오게 해달라고 등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오늘부터 하나님의 파노라마, 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안목이 크게 확장이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스케일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던 그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그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주여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작정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하시고
늘 가슴이 벅차게 하시며 영원별부터 시작되신 아버지의 사랑,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기뻐 뛰며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이웃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해력을 더해 주옵소서. 깨우침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새벽마다 주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 주옵소서. 영생 앞으로 다 이끌어내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